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그 복된 날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 하신 충만한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한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25장 4절까지는 10계명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야말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대표적인 몇 가지 신뢰들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저당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하는 가난한 처지라고 해서 함부로 가정생활과 인격을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의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 가재도구를 마음대로 담보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웃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에 직결되는 실천 사항인 것이죠.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에 말씀하는 여러 가지 예들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들입니다. 저당 잡은 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씀,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미루지 말라는 말씀, 자식의 죄로 아버지가 죽거나 아버지의 죄로 자식이 죽게 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거나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말씀 역시 모두 다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며 거짓으로 행하지 말고 매사에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7절까지의 말씀이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행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라면 19절부터 21절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러하게 행하라는 명령들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한마디로 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는 말씀인데 그들을 돌보고 도울 때 특별히 세심히 배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곡식을 놓고 왔으면 그냥 두고 또 남겨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인격이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격지심이나 비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추수할 것들을 남겨두어서 자연스레 이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매사에 공정하게 행하며 이웃을 잘 돌보고 또한 세밀히 살피고 배려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들을 세밀히 살피고 배려하며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함으로 잘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들에서 실천하라, 행하라 하실 때 단순히 이러한 신뢰들만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전에 가장 먼저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일단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광야에서 말 그대로 구스 여인을 취했던 모세를 향해 거짓 증거했던 미리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증거하면 미리암처럼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는다는 두려움을 주고 경고를 하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증거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 의미를 이 말씀에 분명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스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인이 필요해서 재혼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여인을 취한 것이라면 구스 여인을 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취하여 결혼하듯이 구스 여인, 당시에 가장 어쩌면 사회적 지위가 낮고 어쩌면 멸시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취하고 아내로 맞이함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모세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사건이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지,
모세 개인의 감정이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모세는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이것을 비방하면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렇게까지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에 대해 모세와는 꿈과 환상처럼 은밀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면하여 확실하게 명백하게 말씀한다,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거짓 증거가 무엇이냐? 단순히 이웃을 향해 거짓말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명확히 깨닫지 못한 채 그럴 것이다 라고 넘겨짚고 왜곡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려 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누군가 그것을 행할 때 내 잣대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재단하여 그럴 리가 없다, 또는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 증거라는 말씀을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 증거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이 일을 기억하라 가장 먼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근본적 의미의 거짓 증거는 사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행되었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묻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재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하와를 향해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제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다 잊어버리고 뒤로 치워버리고 이 뱀의 이야기, 이 뱀의 말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어 그야말로 거짓 증거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 의견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재단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거짓 증거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거나 또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거나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겠다는 아주 흉악한 선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 증거가 이런 심각한 죄악인지 잘 모른 채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애절하게 외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또 22절에 다시 한 번 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그 종에서 자유케 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갚아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내가 너희를 구속해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자유자의 신분으로 억압받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생명값을 치르고 속량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짓 증거의 죄만 아니라 온갖 죄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 그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전히 증언하시고 확증해 주신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확인받으셨기에 광야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셨고 거짓 증거가 아니라 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라고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확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들려오고 또 들려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확증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걸음마다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우리 삶이 이 놀라운 복음, 나 같은 자도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붙드시는 그 평강과 참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히 주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마땅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대속받은 자인지 알아야 함을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자주 잊고 너무도 자주 넘어지며 또한 나 스스로도 이러고도 내가 믿는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하고 나를 또 정죄할 때가 많은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정죄와 또한 그런 억눌린 마음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빛을 환히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보고 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오늘도 확증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시기에 우리 입술에서 주의 자녀된 자의 기쁨과 평강과 찬양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